아, 너무 잘 오셨어요, 우리. 잘 오셨습니다. 오늘 3월 며칠이죠? 3월 9일, 벌써 3월 둘째 주? 둘째 주 예배예요. 우리 시우리, 찬웅이 잘 회복돼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주 혹시 말씀 업로드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누리가 안 보내줬어요? 누구 잘못이야? 지난주에 유다랑 형제들이 화해를 해버렸어. 중요한 거였는데 꼭 듣기 바래요, 집에 가서.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결론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쓸 것은 똑같아요. 베스트 테이커에 쓰고, 고센이라는 곳이 나와요. 고센이 뭐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adopted son 뭐죠? adopted 알아요? 시우리 뜻? 입양. 누가 입양을 해요. 그 입양을 한 아들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 누가 입양되는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찬웅이 고센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성경이 너무 어려운 지명도 많고 이름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고센. 잘 들어보세요. 어딘지. 우리 온유는 고센 알아요? 온유도 몰라요? 우리 온비 씨는? 몰라요. 누리는 알아요? 누리도 모르는군요. 어렵군요. 고센. 자, 오늘 고센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은 고센에 이르다. 잘 모르는 곳을 이뤘대. 아마 어딘가 봅시다. Jacob's family settled in Goshen. 영어로. 우리가 45장 25, 26, 27, 28 네 구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1월부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면서 창세기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예언의 말씀일진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알지 못해서 놓쳤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도 이 시간 함께 읽으면서 나누면서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아버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의 입술에 아버지 말씀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결박되고 파쇄될지어다. 오직 주님만 남으시고 말씀만 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웅이랑 시울이 어디까지 팔로우 했지?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된 것까지 기억나요? 애굽에 다스리는 자가 된 거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형들과 재회를 했어. 형들과 화해를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지? 아버지가 남았어. 이제 아버지랑 나머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켜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요셉이 형들을 시험했죠? 테스트했죠? 은잔도 보고 베냐민에게 옷도 주고 하면서 이제 유다가 몇 번째 아들이었죠? 네 번째였어요. 네 번째 형이 갑자기 우리 동생은 안 돼요. 베냐민은 아버지와 목숨이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종이 되겠습니다. 동생 대신해서 제가 감옥에 들어갈게요. 라고 그 유다의 희생으로 이 요셉의 마음이 녹아버리죠. 요셉의 마음이 형의 희생의 적인 언어를 듣고 이제 요셉의 마음이 녹아서 자기의 정체를 발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 가서
앞으로 5년 동안 더 기근이 있어서 가나안 땅에는 살지 못할 거거든.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였어요. 자, 그랬을 때 그들이, 형제들이겠죠? 형제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알리어 이르되, 아버지 놀라지 마세요. 요셉이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형제들의 반응을 봤을 때는 믿지 못할 것 같긴 해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누가 살아있다고? 벌써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입니까? 가슴에 묻어도 몇 번이나 묻었을 그 아들이 살아있다고 했을 때 우리는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을 때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억셉트 하는 게 아니라 못 믿겠는데? 너무 어마어마한 뉴스를 들었을 때 우리 보통 이런 반응을 보이죠. 야곱도 그랬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죽은 요셉이 살아있어.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뭘 봤어. 그냥 말로 아버지 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뭘 보냈거든? 근데 뭘 보냈어? 이게 수레라고 하니까 잘 느낌이 안 오지? 옛날이니까 그냥 정말 이렇게 소 달구지 같은 거 보냈을까? 그게 아니야. 지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어. 어마어마한 수레를 보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총리가 돼서 우리 부모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내가 밴쿠버 공항에 갔어. 근데 레드카펫이 이렇게 깔리면서 에어포스 원. 에어포스 원이 딱 그 대통령 타는 전세기가 하나 딱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소 달구지 같은 게 아니라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레드카펫 깔려있고 에어포스 원 타고 아버지 오세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야곱이 기운이 소생한지라 라는 이 기운이 루아흐예요. 이 야곱의 영이 The Spirit of Jacob, their father revived.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수레를 보고 나서 여러분 저도 우리가 천국 갈 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수레를 보내주시고 맞이해 주신다고 하면 영이 살아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이 너무 기쁠 것 같아. 이제 에어포스원 봤어 우리가. 안 믿을 리가 없어. 봤잖아. 눈앞에 왔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It is enough.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는 영도 살아났고 이제 어떻게 오매불만 그러던 요셉 보러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언제 갈 것 같아? 바로 갈 것 같아? 한 달 뒤에 가면 안 돼?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이 좀 바뀐 것 같아. 베냐민을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꿈에 그리던 요셉이 에어포스원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타지 않아. 브엘세바라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애굽의 그 경계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까지는 내려왔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애굽 땅이야. 그래서 그 브엘세바에 이르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멈췄어. 야곱이 이렇게 아마 했겠죠. 잠깐만 기다려 얘들아.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아빠 마음이 너무 요셉을 보고 싶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기도해보자. 왜냐하면 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어디 지금 가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느낌이 어떠냐면 할아버지한테 들었을 때 애굽에 내려갔더니 내가 와이프를 빼앗길 뻔했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고 했어. 그 애굽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제이콥이.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어저께 묵상을 하는데요. 너무 에이브라함이랑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주저없이 바치잖아요. 이 야곱이 너무나 요셉을 보고 싶었을 텐데
한 번 더 희생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라고 하면 요셉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곱은 이렇게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변해갔습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브엘세바. 여기가 브엘세바 보이세요? 가나안에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경계선 보이시죠? 이 경계선을 내려가면 이제 애굽이라서 여기서 한 발자국을 떼기를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야곱이 변한 게 보이세요? 야곱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묻고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세요. 자, 그랬더니 예배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 나타나셨어. 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때?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지? 야곱아, 내려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네가 가나안에 있던지 애굽에 있던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이제 야곱은 마음이 편안해졌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야곱은 자녀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은 제외가 됐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66명.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몇 명? 70명이라고 해요. 자, 며느리들이 제외된 이유는 아마 가나안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70이 가지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70에 대해서 성경에서 70 하면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아시는 거? 70. 야곱의 몸에서 난 자들이 70명이 가지고 있는 significance, 의미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 이거를 다 더해봤어요. 계산기로. 자, 레아, 첫 번째 막벨라굴에 들어간 레아는 딸 디나를 포함해서 저는 다 계산을 했는데 34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3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바와 라헬과 비라까지 해서 37명에서 총 70명 내지는 71명이 저는 나오는데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한동안 묵상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거십이라는 곳에서 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려요. 이 엘과 오난이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는데 제가 다루진 않았어요. 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과 오난이 왜 악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이 자손을 번성을 해야 되거든요. 유다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손을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여버리세요.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됐고 예수님을 믿고 있지요. 우리가 교회가 되었지요. 교회가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뭘까?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 것. 내가 교회가 되었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고 내가 교제를 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이것을 제가 어저께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온 응답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고 그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소명이 모든 교회들에게는 선교가 있지 않나. 저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안 되는구나. 우리도 교회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든지 선교를 보내든지 후원을 하든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는 말씀을 아침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이 들어가죠. 자, 70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애굽으로 내려간 누구의 가족이요?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뜻이 뭐죠?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언제 바꿔주었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 내가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했는데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다? 이기는 자. 누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긴 자들이 내려간 사람들이 70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씨앗입니다. 70. 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을 때 이제 이 백성들을 치리를 해야 되는데 모세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몇 명?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멀리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또 70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장로예요.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모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계시된다고 그랬어요? 점진적으로 progressive, gradually. 이 창세기에는 70명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긴 자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민수기에는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70명에게 어떻게 하시냐.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모세 너와 말하고 너에게 임한 영을 누구에게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 70명도 이긴 자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후에 예수님께서 따로 몇 명? 70명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 70이 가지는 의미를 잘 기억하세요. 저는 어저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71이 안 풀어졌는데 어저께 NLT를 찾아보니까 72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70인지 아니면 representative, 그 symbolic한 7, 그러니까 3 plus 10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대표인 7과 충만의 10, 충만의 숫자인 7과 10이 붙어서 70 또는 7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가 어느 성경에서는 70, 또 어느 성경은 72. 이거는 중요한 것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7과 완전 숫자 10이 중요한 거였구나. 어저께에서 제가 넘어갔습니다. 70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70명이 어떻게 했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예수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 보셨대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70명이 여러분들에게 관통이 되십니까? 야곱의 이긴 자를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들이 될 수 있고요. 신약에 보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있는 자들을 뜻할 겁니다. 이 70이 갖고 있는 숫자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여러분 70명은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이긴 자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 귀신과 권능을 제어하는 권능을 가진 자들. 이들은 천국에서 이기는 자, 다스리는 장로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 여러분들 오늘 이 저에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이 70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셨습니까? 귀신과 뱀과 정갈의 권세를 제어하십니까?
이 세상을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이긴 자들만이 이긴 자라고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0명은 아주 중요한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옵시다. 자, 다시 돌아와서 꿈에 그리던 요셉이 야곱을 만났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 지금? 죽었다가 짐승에 물려갔다고 채색 옷을 이렇게 벗겨서 피 묻은 채색 옷을 갖고 왔어요, 형제들이. 요셉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버지, 그때 도단에 가서 형제들 잘 있는지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보고를 합니다 라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한참 울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물이 나네요.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을까요? 정말 얼마 동안 울었을까? 정말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런 기분일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이럴까? 죽은 줄 알았잖아. 랍비가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서 살아있는 랍비를 봤을 때 이렇게 기뻤을 것 같아요. 기쁨의 눈물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너무 족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얼마 동안 끌어안고 울은 다음에 이제 요셉이 부탁을 해. 형, 아버지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바로에게 아버지와 형을 이렇게 인도할 건데요. 이러하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단돌이라 그러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 만날 때 우리 형제들 단돌이 하잖아. 가면 잘해야 돼. 단돌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고 요셉이 시켰어요. 바로가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희는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 때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라고 요셉이 시킨 거야.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택하여 바로 앞에 보이니 5명은 이집션들의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근데 일부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형제가 요셉도 보면 훤칠하고 잘생겼잖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만큼.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훤칠하고 잘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 중에 그나마 좀 더 떨어지는, 좀 외모가 좀 떨어지고 좀 능력이 없어 보이는 5을 택해서 앞으로 데려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데려가서 뭐 하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저희는 양밖에 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경계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형제고 70명이다 보니까. 근데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요셉의 지혜겠죠. 우리는 애굽에 통치할 마음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정탐할 마음도 없고요. 여기 세상하고는 전혀 이렇게 동요돼서 살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아마 심어주기 위해서. 애굽은 목축하는 사람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잖아요. 애굽에서는 다 소나 이런 것들이 신인데 신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겨요. 그래서 같이 밥도 겸상도 안 하니까 저희는 목자입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자동 멀어지자 우리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바로가 너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양도 좀 이렇게 돌봐주고 그래라고 제안을 하지만 요셉은 그들과 섞여 살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에게 또 서게 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금 누가 더 부자야? 바로는 애굽 제국의 왕이야, 왕. 야곱은 노인이죠. 히브리에서 먹을 거 없어갖고 딸려온 사람인데 지금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거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이거든요. 당시 러라는 태양신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하는 야곱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태양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정말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 시우라, 찬웅아 잊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축복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어.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찬웅이. 찬웅이는 축복할 수 있어요? 바로를 축복하는 사람이 되세요? 네, 아멘. 자, 그러면서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뭐라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야? 왜 물어봤을까요, 이렇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너무 늙어서. 바로는요, 이렇게 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애굽 이때 당시는 사람이 오래 살 때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이 파라오 태양신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지를 않아. 그래서 신처럼 여긴 거거든요. 그래봤자 나이가 80, 90이에요. 당시에는 20살 때도 죽고 30에도 죽고 40에도 죽어요. 보통 40대? 이 파라오가 90 정도 살았도 와, 저 사람 안 죽는 거 보니까 진짜 신이 맞나 봐. 이렇게 여기던 시즌에 야곱을 보니까 수염도 길고 처음 본 거예요. 그런 노인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 나이가 몇이야? 그러면서 야, 태양신보다 니네가 믿는 신이 더 높은가 봐. 그런 얘기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너 몇이야? 처음 본 거야, 노인을.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우와, 야, 나도 지금 70, 80 살았다고 신이라 그러는데 너 130살이야? 뭐 unbelievable 진짜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 더 unbelievable이에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돼요. 저는 오래 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 너가 오래 산 게 아니야? 그러면 너희 조상은 얼마나 산 거야?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180세를 살았고요. 이삭이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175세를 뭐야? 너네 신이 더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아마 바로는 속으로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왜 요셉의 패밀리들이 고센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왜? 아마 이집션들과 섞여 살지 않기를 원했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라암산,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 그래요. 애굽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순찰을 하잖아요. 전국 전역을. 그러면 요셉은 어느 곳이 좋은 땅인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도에 보시면은 브에세바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템퍼럴리 임시로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400년 후에 출 이집트를 시킬 때 빨리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온통 요셉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언약과 자기네 가족들을 구별되게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센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 곳을 선택하십니까? 많은 젊은 부부들은 학군 좋은데, 뭐 공기 좋은데, 여러 군데 선택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구별된 땅,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그 천국의 예표입니다. 고센은. 저희도 핀메도에 왔을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아이들 학군도 전혀 모르고요. 여기가 그렇게 원주민 리저브가 있는지도 몰랐고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곳입니다. 핀메도가. 그런데 감사하게 신앙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마음에 고센에 살게 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섞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열심히 잘 살았겠죠? 잘 살고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났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의 아버지가 병들었대.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누구? 잘 들으세요.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지금 야곱이 몇 살에 왔어요, 고센에? 몇 살 때 왔어요? 130에 왔죠? 좀 전에 130에 왔잖아. 근데 몇 살 때 죽었어요? 147세에 죽어요. 야곱은. 그러면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고센에 살았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니까 요셉이 데리고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그래요. 이들은 누구야? 여보, 17년이 지났는데 요셉의 아들들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병들었다라고 하니까 너네 아버지 병들었다라는 건 곧 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17년 동안 만나지 못하게 했던 손자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갑니다. 요셉이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야? 이 기억나죠? 이 친구들 기억나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바로 했던 일이 뭐였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자, 이제 곧 임종을 앞둔 야곱에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4절. 보세요. 요셉이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이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컸을 거예요. 17년 동안. 이 오른손의 능력이 있죠? 오른손으로 축복을 해야 돼요. 므낫세를. 그리고 에브라임은 차지하니까 왼손으로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은 손을 이렇게 어긋 맞춰서 장자를 왼손으로 하고 차자를 오른손으로 해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얘가 첫째란 말이에요. 첫째를 축복해 주셔야지 왜 둘째를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저는 영어로 주목을 했습니다. But Jacob crossed his arm. 어떻게 했다고요? crossed. 뭐가 생각나십니까? 십자가.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데도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두 번째로 이삭을 낳았을 때도 이삭을 축복합니다. 야곱과 이삭을 낳았을 때, 아니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도 장자가 에서였죠? 그런데 두 번째인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똑같아.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크로스드 암이 돼서 차자가 첫째가 됩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선택하셨지만 젠타일들을 축복하시는 크로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둘의 운명을 바꾸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젠타일들이,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거를 묵상하는데요. 그 돌아온 탕자가 생각이 났어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도 크로스가 될 겁니다. 크로스드 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놓으신 거죠. 요셉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요셉은 총리도 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마음속에 컴플렉스도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의 아스나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야곱은 엄청 영적인 사람이에요. 바로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영적인 자기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이 과연 인정이 될까? 아마 모습도 이집션이고 막 할아버지는 온 제사장이고 요셉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어쩔 수 없었잖아. 선택이 없었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의 소원은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대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하나님 무서울 수 있죠. 죄 짓고.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답션 해주셨거든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과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야곱을 할아버지인데
야곱이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셉, 아들 데리고 와.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면서 내 다른 아이들처럼 너의 두 아들도 손자지만 내가 아들로 삼아 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입양을 하면서 야곱의 12아들에 들어가는 영예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의 예표일까요? 12제자이기도 하고 이방인인 우리를 어답하는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에게 입양됨으로 인해서 젠타일들도 야곱의 자녀들이 된다라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우리를 요셉이 낳아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그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을지 몰라요. 자, 요셉은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요셉으로 인하여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자녀를 축복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을 제가 지난번에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2명만 볼 거야. 자, 야곱이 족장 시대가 이제 곧 끝나가고 이제 네이션,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제 국가로서의 이제 여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제 족장 시대는 이걸로 끝이 나는데, 족장 시대는 appointed, 다음번 내 장자가 될 사람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의 유언에 보면은 장자가 한 명이 아니야. 몇 명이에요? 2명이야, 2명.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유다에게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규는 그 다스리는 통치자, 왕을 뜻하거든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셉에게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축복을 하면서 쌍두마차라 그러나 두 라인이 형성이 되면서 두 장자권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유다는 동생 요셉을 팔고 나서 마음이 괴로워서 잠시 그 집을 떠났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거십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거십이라는 동네의 이름은 속이다, 거짓되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유다는 자녀를 잃고 다시 아빠 야곱에게로 어느샌가 슬쩍 돌아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셉은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자였어요. 너무나 다른 형태의 아들들이에요. 유다는 죄를 많이 지었어. 유다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게 37장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그런데 그 죄를 통해서 그 거짓된 세상, 그 속이는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아버지께 돌아와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말할 정도로 영적으로 굉장히 진보한 아들이었어요.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오던 사람이었죠. 너무 둘이 다른 성향인 거를 알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뛰어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지르예요. 나시린, 구별된 자. 그러니까 요셉은 태어나기를 이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조금 언나더 레벨이잖아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어떻게 사람이 나를 팔고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막 유혹하는데 이기고 넘어지지 않을까? 요셉은 나시린이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이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보다 나아서.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4번째, 4대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4대째로 내려와서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맡길, 나라를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앙의 나지르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다 지파일까? 나지르일까? 저는 요셉의 축복을 나는 받았어라고 하는 일대들을 보면 과연 그럴까? 이 말씀을 알면 그렇게 이게 중보자 아래에 중보자가 나와요. 저희 나눔방에도 저희 현혜인 방장님이 어머님이 중보자셨는데 그 따님도 중보자가 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들 아래에 기도자가 나오고 선교하는 사람 아래에 선교자가 나오는 거지. 어느 날 일대에서 갑자기 요셉이 나오기는 저는 아주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나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은 나지르였다. 이번 주에 새롭게 하소서에 다니엘 킴 목사님 나오셨는데 그분은 전형적인 나지르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언나더 레벨의
그런데 어머님이 4대째라고 하시잖아요. 어머니 모계로부터 내려오는 믿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요셉의 사명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 저는 어디일까요? 저는 유다인 것 같아요. 근데 유다는 굉장히 영적이에요.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깨달음이 아주 많잖아요. 영적인 장자는 유다인 것 같아요. 요셉은 어떤 나라를 살리고 막 태의 복과 젖먹이의 복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요셉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두 국가가 되면서 하나님은 네이션을 이뤄 가시는데, 이 유다와 요셉 지파 중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했을 때 다 못 들어갑니다 라고 했을 때 두 사람만, 그렇죠. 민수기에 보면 이 유다 지파에서 갈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에브라임은 요셉이거든요. 요셉 지파에서 눈의 아들 호세아요. 이 둘만 영이 달라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들어갈 수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확히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에서 두 명만 나옵니다. 이 둘만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네이션을 가다가 언제 그러면은 하나가 됐을까요? 에스겔서를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가 통일이 되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이라고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환상을 봤죠. 37장에 제가 썼어요. 보이십니까? 에브라임과 그 짝, 유다와 그 짝, 이 두 장자가 네이션이 가다가 하나님이 저 에스겔이에요 오늘. 이렇게 두 개를 만나서 이렇게 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가지고 에브라임과 유다가 하나가 됐어.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둘이 만나야 된단 말이야. 한 지파에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 종 다윗. 다윗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합혀진 지파에서 나온 왕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다윗 왕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뭐래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는 에브라임과 요셉을 올라가서 이제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그쵸? 이제 언약 백성으로 왔다 이거예요. 자, 빨리 가봅시다. 이렇게 모든 유언을 마치고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를 하죠. 요셉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 험악했어요. 이 야곱은 차자로 태어났잖아. 하나님의 장자를 등에 업고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그 형이 활소로 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늘 동지 팥죽을 끓이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너무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나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막 딸도 디나도 강간도 당하고 막 자기 첫째 아들은 자기 와이프하고 간통을 저지르고 요셉은 찢겨 물리고 너무너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봐봐요. 끝에 죽을 때까지도 나 막벨라굴에 들어가고 싶어. 나 우리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대. 가나안 땅이라고. 나 너무 가고 싶어. 죽어서도 가고 싶어. 이 야곱의 마지막을 보면서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평생을 노력하고 힘쓴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야곱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나. 죽어서까지 나를 꼭 그 약속의 땅에 데려다 줘. 나 가나안 땅 너무 가고 싶어. 이래서 이 애굽은 미라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사람을 맞나요? 미라, 멀미. 그거를 이제 70일 동안 뭐 이렇게 향유 40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냄새 나지 않게 해가지고 덮잖아요. 애굽이 행여로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겠다고 야곱은 올라갑니다. 이런 모든 장례를 치르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이제 마지막이야.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 그러면 같이 잘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 야, 아버지 죽었는데 요셉이 우리 팔아버린 거 이제 또 갚는 거 아니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용서했어. 하나님이 용서했어요. 시우라. 내가 너를 용서했다. 찬웅아. 이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우리 형제들도 그랬어. 그랬더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빠가 요셉 잠깐 와봐. 이제 끝났어. 장례가 끝나니까. 아빠가 너 있잖아. 형제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했어. 그러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줄래? 17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자기는 길티를 느끼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했대요? 울었대.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요? 불쌍해서.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했어 라고 하시는데요.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이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두려워.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옆에서 또 한 번 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앞두고 아빠를 용서해라 하는데 저는 용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는 진작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저희 부모님을 진작에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빠가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제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1박 2일을 울었습니다. 아주 조금 응? 한동안 울었더라.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요셉이 나지르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게 우리가 좀 편한 말로 하면은 사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가 이렇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의 눈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고 하늘에서부터 내가 너희 부모를 사랑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내려보냈어 라는 마음을 이렇게 주셔서 제가 요셉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 울었더라라는 그 마음, 그 나지르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요셉 지파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유다 영적인 복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이제 요셉도 죽을 때가 됐어요. 50장에는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이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야곱도 이긴 자잖아. 이긴 자 중에 이긴 자. 이 이긴 자 중에 이긴 자들의 죽음으로 연결돼 있어요. 야곱과 요셉은. 그래서 이제 같이 끝나는데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예언서는 끝이 납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은 믿어지십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스토리로만 알고 있었어.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렇게 야곱에게 데리고 가서 입양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아이들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우리 젠타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의 예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언약
이야기, 씨앗 같은 언약 이야기가 끝났어요. 다음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전달하라는 거를 제가 또 잘 들고 와 보겠습니다. 오늘 프레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